날마다 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5장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말했던 죄에 대한 문제를 5장에서 더욱 깊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부터 인류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현재 누리는 복과 미래의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5장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바로 복이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단순하게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구약에서 말하는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인이면서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화평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잊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것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들었을 말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외침을 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 이신칭의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렇더라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진정한 칭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올림픽처럼 경쟁에서 따내는 메달이나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주는 훈장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선물, 즉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길 원한다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5장 1절에서 11절에는 구원에 대한 시제가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과 또 10절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미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구원의 현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제를 정리하자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안과 은혜를 입으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즐거워하며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도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내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믿음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또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로마 교회는 로마가 통치하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쥔 초대강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의 영광, 힘, 그리고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는 다른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오직 로마만이 번영하고 평화를 얻기 바랐습니다. 로마는 살아나고 다른 나라들은 망하거나 흡수되는 이기적인 형태의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전쟁이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남이 죽고 내가 사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평화,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는 나의 희생과 나의 인내를 통해 오는 평화입니다.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남을 섬기고 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길 바라는 희생의 삶입니다. 따라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또 전혀 다른 평화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가치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소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토대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받는 우리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하반절까지는 다시금 죄인된 우리의 몸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런 사악한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것입니다. 누가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얻은 자로서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며 죄인 되었던 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게 되고 그 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장차 미래에 우리는 그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유익하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건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현실의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이 아침도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소망을 안고 이 땅에서 환난이 오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